따라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첫 시험, 광야로 가셔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이생의 안목, 이생의 자랑 안목의 종력, 또한 아담이 실패했던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하는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 시험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만난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함으로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인류는 죄와 사망 가운데 왕노릇하는 그런 사단의 권세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구원할 메시아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메시아의 사역을, 첫 사역을 바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심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말씀을 직접 들려주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을 이 땅에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공간복음과 다르게 이 메시아로서의 사역 시작을 아주 간결하게 기록합니다. 14절을 보시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런데 그 시기가 어느 때인가를 보면 세례 요한이 붙잡혀 옥에 갇힌 이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서 시험을 통과하신 후,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역시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이 천국에 대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많은 군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이런 무리들이 세례 요한으로 앞에 세례받으러 왔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신랄하게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은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세례받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 라는 말로 그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이죠.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여 살게 됩니다. 그것을 취하여, 자기 아내로 취하여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그 헤로당 앞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죠.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입을 열어 소리칩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그때에, 침묵하고 있던 그때에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 옳지 않는 일이다라고 외칩니다. 바로 그 일 때문에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하여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갈릴리로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누가는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온 사방에 더 퍼졌다. 갈릴리로 돌아오시자,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시자 온 세상에, 그러니까 유대 전 지역에 예수의 소문이 퍼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또한 마태도 4장 17절에서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하는 것으로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공간 복음을 통하여 보면 이렇게 그 갈릴리 지역에 소문이 퍼지고, 또한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올 때 그들을 향하여 이런 복음을 외치고 선포하셨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갈릴리에서 전하신 복음은 무엇인가?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천국 복음. 천국 복음. 친히 주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15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습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 모든 것들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것은 믿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회복시키기에 오셨고, 그 천국을 선포하고 전하는 그 말씀들을 듣고 믿으라라는 그런 선포를 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메시아에 관한 소망이죠. 그들이 압제받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억압된 것들을 끊어내고 자유케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메시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고 선포되어지고 그 나라가 세워져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 말씀에 있는 그대로 묻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그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오셨습니다.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자리가 바로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을 회복시키시기에 오셨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는 천국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을 들었던 사도 바울 사도를 통하여 들려지고 있는 말씀,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곧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그 시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이 왔지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 천국을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생명의 빛, 또한 영생의 빛, 복음의 빛, 천국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빛으로 이 땅을 비추셨죠. 어둠과 죄악의 사망의 모든 권세들을 물리치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시고 그 빛을 우리 가운데로 비춰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통치되고 시행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그 자리가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천국이 있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말씀과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바로 성령에 힘입어 귀신이 쫓아내는 것을 보면,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 사역이죠.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확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하죠. 귀신을 내어 쫓고 귀신이 쫓겨난다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미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다. 너희가 알지 못할 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이 바로 그 나라의 백성인 것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제되는 조건, 거듭나는 거죠. 거듭나야 하리니. 니고데모 관원을 향하여 거듭나라고 표현한 거. 이거 거듭난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회개입니다. 이게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얘기하죠. 가까이 있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전제는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하지 않으면,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지만 네 죄를 사함받고 나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이것이 전제될 때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예수님께서 불러내십니다. 바로 제자 삼는 장면이죠. 물론 이 제자 삼음도 다른 공간 복음에는 많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짧게 간결하게 기록이 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예수님께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마가복음 1장 17절을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시면 이제 첫 번째는 갈릴리 해변으로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변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죠. 나가셔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나가셔서 보셨어요. 제자를 삼기 위한 어떤 다른 기준이나 조건이 예수님께 필요치가 않았어요. 왜 그런가를 이제 좀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열매 맺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이런 사람이 제자가 됐으면 좋겠어 하고 그냥 기록을 해가지고 세세하게 선발 조건을 가지고 이런 조건이 맞는 사람을 내가 제자로 삼아야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갈릴리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당시에 이스라엘 수도였던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 학식이 있고 또 뛰어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곳에서 찾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 삼음에 어떤 다른 기준이나 조건들이 필요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은 삶의 현장으로 가셨습니다. 삶의 현장으로.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어떤 조건을 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무런 조건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저 그 삶의 현장으로 가셔서 그 삶을 보시고 부르신 거예요. 지금 갈릴리에는 바닷가가 있고 그 바닷가에 대부분 사람들은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부들이 있는 장소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유심히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부르셨어요. 이 제자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의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도 똑같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시는가? 하나님 마음대로죠. 절대 주권이니까. 토기장 비유를 통하여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깨뜨릴 권한이 어찌 없겠느냐? 있죠. 토기장이 주인이니까.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택하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없이 그냥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런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왜 그를 택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없어요. 왜 나를 택하고 저 사람은 택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절대적인 조건이죠. 그리고 이것을 선택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절대로 우리가 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우리가 뿌리칠 수 있거나 거절할 수 없다. 그러면 다시 돌아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성령께서 택한 자녀의 마음을 부드럽게 움직여 주시고 여러 시간들을 지나서 누군가 나와 함께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할 때 내 마음이 열려서 그렇게 교회에 오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제자를 부르신 장면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택하셨을까? 좀 쓸만하고 뛰어난 사람, 하나님께는 그런 게 필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세워가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택하십니다. 택하셔서 마침내 그 제자들을 만들어 가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들도 제자들 사이에 다툼도 있었고 불협화음도 있었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들이 다듬어졌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다듬어져 갔죠. 그럼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의 온 생명을 다 바쳐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 현장으로 예수님께서 나가셨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고 있는가를 보실 때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열심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잖아요. 배를 가지고 나가서 고기를 잡아와서 열심히 손질하고 있는 사람들, 다음 날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중에서 예수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셨어요. 열심을 다하여 수고한다. 우리가 꼭 부름을 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이미 처음부터 수고하는 삶이었습니다. 수고하는 삶.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수고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라.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열심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것은 내가 무슨 특별한 선택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인 것을 성경은 알려주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현장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절대적인 주권으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이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오늘 18절에 보시면 이 제자들을 두 번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형제들을 따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셨을 때 이 제자들의 반응이 똑같습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를 부릅니다. 그러자 18절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버려두고 따랐다. 그 다음에 20절을 보십시오. 형제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시니, 20절 곧 부르시니 그들이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게 이제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주님은 우리를 절대적인 조건으로 부르시지만 부름받은 우리 곧 제자들은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버려두고 따르는 삶입니다. 버려두고 따르는 삶. 버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 잘 안 됩니다. 사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 버려야 돼요. 그래도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따를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부르심의 그 자리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립니다. 우리 약함과 연약함,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확실한 사명이, 확실한 소명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것이 변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내 모습까지도 하나님 반드시 바꿔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또다시 엎드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도입니다. 제자들은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서 갈릴리에서 그들은 부름받고 버려두고 따랐는데 따르는 과정에서 어땠습니까?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까?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그들이 먼저 으뜸이 되고자 원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알아보지 못한 채 어린이들은 가라라고 내쫓기도 했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지만 그들이 담아낼 수 있는 믿음이 없어서 안 됩니다. 이거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계산합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빌립. 계산하죠. 계산에 절대 이것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각자 돌아가서 하도록 하십시다. 이런 과정들이 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틀림이나 다름이 아니라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12 사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다면 그 부르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절대적인 주권으로 부르셨다. 그러나 나 또한 버리고 주를 따르고 있다라는 것이 확신된다면 과정 속에 있는 지금 우리의 삶을 낙심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다시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제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천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니, 예수님 자신이 곧 천국이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438장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찬송을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곳,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통치되는 곳,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그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부르신 그 천국의 일꾼으로 제자들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천국 일꾼으로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부름 앞에 응답하며 예수를 따르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복된 믿음의 삶을 부름받은 제자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 가운데 있는 천국, 그 천국을 소유하며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그 안에서 천국의 기쁨과 평강을,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기쁨으로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그 절대적인 주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다 감당하기 참으로 어렵고 힘들어 때로는 넘어집니다. 우리의 모습을 쥐어 뜯으며 한탄합니다.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또 가지고 나와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위로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도 모든 것 버려두고 주를 따르는 이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사오니 이 가는 과정 동안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사 우리 안에 이미 임하여 있는 그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기쁨으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이 소멸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사라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40장입니다.